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3장 7절로 11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사기 3장 7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 이제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사기 3장 7절로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은 이제 사사기 3장 7절로부터 16장 31절까지의 12명의 사사에 대한 기록의 첫 번째 이야기가 유다지파 온니엘에 관한 이야기가 되겠고, 우리가 이 온니엘의 이야기는 전체 12명의 사사들을 기록하는 데에 어떤 기준이 되는 어떤 패턴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오늘 주시는 7절로부터 11절의 말씀에서 이 사사기 역사가가 우리에게 제시해주는 역사 이해가 어떤 것인가를 분명히 깨닫고, 이제 우리가 그것을 대입해서 나머지 11명의 에웃, 삼갈, 드보라, 기드온, 돌라, 그리고 야일, 입다, 입산, 엘론, 압돈, 삼손에 적용하면 모든 것이 같은 것임을, 같은 패턴에 의해서 약간의 변형은 있지만 같은 패턴임을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믿음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삶의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오늘 주시는 7절로 11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3장 7절로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사를 세웠는데 그가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7절 8절에서는 이스라엘이 범죄함으로 하나님께서 진노하심으로 그들의 역사에 개입하셔서 이제 이스라엘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 그래서 압제가 시작되어지게 되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구절에 나오는 것처럼 부르짖었다는 거죠. 그렇게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을 사사로 세우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므로 이제 10절 11절에서 이 온니엘이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물리침으로 이스라엘의 압제가 끝나고 구원을 얻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함을 받았을 때 어떤 역사관을 가져야 되고 하나님은 누구에게 진노하시는가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또 하나님의 일꾼은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는데, 특별히 오늘 주시는 10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온니엘이 어떤 혈통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심,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함으로 그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어떤 사사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되어졌다.
그래서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별한 일을 행하게 되는 미션을 우리에게 주는 것과 같은 것이고, 이것은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이방의 복음을 전하는 이방의 사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택함을 받고 그에게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그 역할을, 그들을 구원해내는, 이방인을 구원해내는, 그리고 유대인을 구원해내는 그 일을 온전히 감당했다라고 하는 것과 동일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7절로 11절에 있는 말씀들을 조금 더 우리가 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 7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여호수아서 23장에서 마지막 고별 연설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출애굽시키시고 광야에서 어떻게 인도하셨고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하셨는가를 기억하고 여호와를 섬기라고 부탁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여호와를 잊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에게 구원을 베푸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샤하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구원을 잊어버리면 그는 하나님을 배반하게 되어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과 보혈의 은혜를 항상 기억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사카르. 그렇게 되어야 우리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배교 하나님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에 여호와의 목전이라고 하는 것의 에이네이 아도나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여러 가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시는 가운데에서도 그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다라고 하는 이런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좁은 의미에서는 하나님께 제사드리는 제단에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 7절에서 바알과 아세라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알과 아세라는 가나안의 신이고 바알은 남성 신이고 아세라는 여성 신을 대표합니다. 특별히 고대 근동의 이스라엘을 제외한 모든 그런 지역의 신 이해는 남신과 여신이 공존하고 남신과 여신을 통해서 어떤 생산과 그런 그들이 원하는 어떤 출산에 복을 주는 것으로 이해하게 되어졌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그들이 바알을 섬겼다 이렇게 해도 되지만, 특별히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은 바알과 아세라를 하나님을 섬기는 제단에서 섬겼다라고 하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이유는 이스라엘이 이제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에 들어가고 이제 하늘의 만나나 메추라기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양식이 멈춘 다음 그들이 농사를 짓게 되어졌을 때, 이미 가나안 땅에 거주하고 있는 가나안 사람들은 농사 기술이 남다르고 오랫동안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그 지역 특성에 맞는 농사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그들이 이제 살아가는 이 가나안에서의 삶에서 농사에 복을 줄 수 있는 것은 이 주변에 있는 가나안 사람들의 신들이 자기들을 복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 특별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하나님 한 분이신데, 특별히 이 가나안에서는 남신과 여신, 그래서 이 두 신의 결합을 통해서 출산도 그리고 생산에 복을 준다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인식체계 속에서 잘 이해되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보다는 바알을 섬기고 그것을 섬기는 것이 곧 그들이 그 땅에서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로 경제적으로도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고고학 발굴을 통해서 보게 되면 바알과 아세라를 위한 두 개의 신전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 템플 컴플렉스가 고고학 발굴 가운데에 많이 등장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제단이 하나님만을 섬기는 제단.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 제단에서 바알과 아세라를 함께 섬겼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7절에 여호와의 목전이라고 하는 그 표현을 그렇게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당장 그 당시에 어떤 이 역사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들이 어쩌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것이 당연하게 보였을런지 모릅니다.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라고 하는 그런 결합을 통해서 복을 주시고 농사에 축복을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신개념이 훨씬 더 이해하기 쉬웠을런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을 듣고 따라가는 그런 모습, 그래서 하나님을 배반했다. 오늘 주시는 이 7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인식 체계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해되어지는 모든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이해되어지지 않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인식 체계 속에서 잘 이해되지 않는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것 중 하나가 신앙의 신비,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것, 하나님의 이적, 이런 것들이죠.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상황이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면 다 이성의 범주를 벗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시대적 지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자기 자녀나 또는 자기의 몸에 질병이나 이런 것들이 생겨나서 현대 의술로 고치지 못하게 되어진다면 많은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인식되어지고 이해되어지는 것만을 믿는 것이 아니라 이해되지 않는 것,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인식체계 속에서 제대로 잘 이해되지 않는 그것을 믿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중 하나가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기적, 이적 이런 것들을 믿는 것이고 그 믿는 자에게는 그 능력이 나타난다.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강조하시는 것이 내가 믿느냐? 그러면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지 않는 거지만 내가 믿는 겁니다. 그럴 때 그 이해되지 않는 그 일들이 내게 나타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7절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의 앞에서, 하나님의 눈앞에서, 여호와의 목전에, 하나님의 제단에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것, 그런 배교를 행한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해가 되어지지 않으니까 이해되어지는 쉽고 편한 그것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합리적이고 과학적이고 이성적인 것들이 훨씬 수월한 것 같아요. 그러나 믿음의 세계는 거기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우리가 이해되어지지 않는 그런 일들, 즉 바알과 아세라, 남과 여가 결합해서 생산하는 것이 오늘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원리이지만 하나님 한 분이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오셨는데 하나님은 그 배우자 신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고대 근동 지역의 다른 신 이해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의 가장 큰 차이가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의술이 발전하고 문명이 발전하고 그래서 그런 문명의 질서와 그런 문명의 이기 속에 살아가면서 그 문명의 인식 속에서 그것이 절대적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믿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그런 질서 속에 살아가기는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 하나님은 그 인식의 체계 밖에서도 역사하시는 분임을 믿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자,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죄를 범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배반하니까 8절에 인과응보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보복하시는데 8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대한 반응은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방의 손에 넘겨주신다라고 하는 표현을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다, 마칼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여기서는 파신다는 의미도 되지만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차지할 때 하나님께서 그 땅을 이스라엘 손에 주셨다, 나타난 동사를 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곳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이방의 손에 파시고 넘겨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 하나님을 배반하면 하나님은 그 배반하는 자들에게 진노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사지 않는 자가 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복을 다 걷어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 가나안에 들어갈 때에는 그 이방 민족들을 물리쳐 주셨는데 오늘 주시는 8절에서는 이스라엘을 이방의 손에 넘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방을 8년 동안 섬기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메소포타미아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 원문은 아람 나하라임입니다. 아람 나하라임이라고 하는 것은 오론테스 강의 동쪽 그리고 유프라테스 강 북쪽 지역의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그 사이에 있는 그 땅을 아람 나하라임이라고 부릅니다. 그것을 메소포타미아로 번역을 한 겁니다. 거기에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메소포타미아 왕이 아람 나하라임이 언제 이스라엘 땅을 침범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온니엘의 이야기가 어느 시대적 배경을 가지고 있느냐. 오늘 주시는 이 스토리가 전개되어지는 것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정착한 사사시대이지만 그런데 이것을 기록한 것은 언제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언제 사사시대의 이야기를 기록했느냐.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역사 이야기 속에서 되어지는 시대와 그것을 기록한 사람의 시대, 두 가지 시대가 공존하는데 그것을 잘 분리해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 8절을 통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메소포타미아가 이스라엘 지역에 영향력을 행사하던 그때를 주전 4세기경으로 보고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온니엘의 이야기, 사사기의 이야기가 주전 12세기 이스라엘의 가나안에 정착한 초기의 상황에 관한 이야기이지만 그 이야기를 기록한 때는 주전 4세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과 똑같아요. 오늘 우리가 토지를 보게 되면 1970년에 우리나라의 20세기 초의 간도나 그런 우리의 그 상황에 대해서 기록하는 것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역사가가 또는 작가가 그것을 기록하기 위해서 사료나 문헌을 많이 참고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보이지 않게 그 작품을 쓰는 사람의 시대 정신이 기록되어진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가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산 리사다임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이중악의 어둠,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이 이야기는 주전 4세기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귀한 공동체에서 기록한 역사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것은 이 이야기는 사사시대의 이야기이지만 그것을 기록한 시대가 그때이고 그 이야기 속에 주전 4세기 바빌론 포로 이후 귀한 공동체의 사상이 내포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8절에 등장하는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오늘 주시는 본문에 하나님을 배반하고 범죄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들을 이방의 손에 넘겨주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한 구원자를 세우셨는데 그가 온니엘이라는 거죠. 자, 지금 9절에서 이야기하는 즉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한 한 구원자를 세우셨는데 그는 온니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주전 사사시대 초기에 활동했던 온니엘이라는 사사가 있어요. 그에 관한 이야기를 주전 4세기의 역사가의 손에 의해서 그의 그 활동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주시는 것이 앞에서 보게 되면 이 7절 8절에서 이스라엘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들을 이방의 손에 파셨어요. 이것이 유다 왕국이 이제 하나님 앞에 범죄하며 바벨론 손에 파셔서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가서 70년 동안 이방을 섬기게 되어지는 상황에 처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찾음에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세워서 그들을 구원하셨다는 거죠. 지금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역사를 기술하는 주전 4세기 또는 5, 4세기 즉 귀한 공동체의 역사 그런 시대의 상황은 이 나라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자들이 다시 세워지는 길이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께로 돌아가 하나님을 찾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그래서 여기에서 강조하는 것은 쉽게 이야기하면 회개하는 자들을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과 동일한 것이 역대기 역사 속에서 등장하고, 우리가 역대기에서의 므낫세 같은 왕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왔다 이런 역사 기록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에 오늘 주시는 이 역사에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던, 하나님의 벌을 받았던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찾으면 여호와께서 그를 구원해 주셔서 그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비춰주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 속에서 온니엘이 누구다라고 하는 것, 물론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느냐, 그것을 이 역사를 기록하는 주전 4세기 사사기 역사가의 눈에 의해서 재해석되어져서 기록하고 있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자일지라도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은 그를 구원해 주신다라고 하는 구원의 희망을 주는 이야기가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고, 그래서 이런 패턴이 사사기 전체 이스라엘 왕조가 다시 왕국의 역사의 사무엘서와 열왕기서를 기록하기에 앞서서 기록되어져 있는 목적 가운데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우리가 주의 깊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어떻게 사사의 역할을 감당했느냐.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온니엘이 어떤 누구의 어떤 후손이고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10절에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래서 이 시대에 새로운 시대의 일꾼을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임한 것이지 어떤 과거의 전통에 의한 혈연적인 관계 속에서 그것이 계승되어지고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하심, 하나님의 영이 임함으로 그가 지도자가 되어서 민족을 구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오늘 주시는 여호와의 영이 온니엘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능력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가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능히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이고, 더더구나 우리가 이 온니엘에 대해서는 이미 사사기 15장 15절로 17절이나 여호수아 15장 15절에서 17절이나 사사기 1장 13절에 보면 드비를 정복하는 데 참여해서 갈렙의 딸 악사를 아내로 맞이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 보면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 즉 갈렙의 조카이기도 하면서 그의 사위였던 온니엘인데, 그는 어떤 그런 그가 갈렙의 가족이기 때문에 택함을 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셔서 하나님이 특별히 그를 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것이고, 오늘 주시는 이 10절에서 강조하는 것은 새로운 시대의 일꾼은 하나님의 택하심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생각은 우리가 바울이 이제 이방의 사도로 역할을 감당할 때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택함을 받아서 그 사도의 직을 수행한다라고 하는 거죠. 똑같이 온니엘도 여호와의 영이 임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택함을 받고 이스라엘의 사사로 역할을 해서 그는 전쟁에 나가서 승리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지도자는 하나님의 영이 임한,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서 그가 이를 담당, 여기에 한 가지 더, 그런 지도자는 항상 승리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시는 10절에 사사가 되어 나가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나탄, 그래서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래서 온니엘이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므로, 아무리 그가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고 하나님의 징벌을 받은 자일지라도 하나님께로 돌아가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영을 주셔서 그를 다시 세우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귀한 공동체에 주시는 새로운 희망의 메시지라는 거죠. 그래서 그에게 어떤 자격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셔서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고 여호와의 영을 주시면 그가 다시 세워지고 회복되어진다라고 하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9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과거에 어떤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지금 이 시간까지 내가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나가 주님을 찾으면 주님은 우리에게 여호와의 영을, 성령을 부어주셔서 모든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 주시는 분임을 믿고 나가는 자, 그래서 우리가 다시 세워질 수 있는 희망을 주시는 말씀이 오늘 주시는 온니엘의 이야기이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온니엘의 이야기는 결국 멸망에서 다시 회복되어지는 이스라엘에게 희망의 파노라마를 제시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고, 그래서 오늘 주시는 11절에서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40년이라든지 이런 숫자는
완전한 평화를 누렸다는 온전 숫자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성경에 3, 4 이것의 조합인 7 그리고 곱셈인 12 그리고 배수인 30, 40, 70, 120 이 모든 수는 완전수입니다. 그래서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 온전한 평화를 누렸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누렸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오늘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사사기 3장 7절로 11절은 온니엘의 이야기, 역사, 그 초기 사사들의 역사를 통해서 이 역사를 기술하는 역대기 사사기 역사가는 이것을 통해서 바벨론 포로를 경험하고 돌아온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나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영을 부어주셔서 너희를 다시 세우고 온전한 평화를 주신다라고 하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매우 어렵고 힘든 시대를 산다 말하지만 하나님께로 나가 주님의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우리를 다시 세우심을 믿고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서 희망찬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